제가 지금 개를 하나 하고 있어요. 개를. 이게 이제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한국 불교를 다시 구한 말에 부흥시켜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스님 중에 한 분이 경허 스님이라고 있어요. 경허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옛날에 이제 원효 스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다시 환생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원효 스님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분이 경허 스님이신데 경허집이라는 책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요만큼 굵은데요. 그거를 제가 저희 연사 스님이 강의를 몇 년간 강원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싹 다 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때 책을 만들었었는데 아직 출판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깊이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보면은 이 옛날에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원래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부처가 돼버리는 것. 부처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행복. 우리는 행복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요. 고통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평온. 그것을 고통이 사라진 상태, 곧 열반이라고 부르고 부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번뇌망상,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님들도 간혹 이렇게 성불을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더라도 좀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막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성불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머니까 사실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참 가까운데 근데 어쨌든 일어나는 번뇌망상,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일어났다가 사라져갔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고통, 삶의 고통, 근심, 걱정 이것들이 너무 계속해서 파도 밀려오듯이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불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도솔천에 태어나자라고 이제 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 경허 스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요거 요즘 세상에 필요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5년쯤 전에 만들었습니다. 도솔계라고. 항생도솔계라고. 도솔천이 어디냐면 도솔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계셨던 곳이 도솔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부처님,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신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는 미륵보살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고 그 밑에는 미륵보살의 제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솔천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늘 세상 가운데에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건 유튜브 참고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넘어갑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이 있는데 욕계는 우리 인간 축생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욕망의 세상. 욕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는 싹 다 욕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욕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인간이 조금 한 가운데쯤 조금 높은 중상위층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사왕천. 첫 번째 우리 제일 위에 드러나는 하늘이 사왕천. 사왕천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 좌우 사방에 있는 것이 사왕천이라고 그래요. 사왕천. 그 다음에 도솔천. 도리천.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이라고 들어봤죠? 예, 도리천에 누가 있냐면 제석천왕이 있습니다. 도리천. 예. 그 다음 그 위에 야마천. 야마천이 뭐냐면요. 야마천왕이 있는 곳인데 야마천왕이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지옥 저 밑에 땅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염라대왕도 천인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야마천이고요. 야마천 위에가 곧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도솔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욕망이 막 엄청 커지는
활악천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활악천이거든요. 네. 내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 뭘 원한다. 그럼 그 그냥 이루어져 버려. 그 하늘 세계에서는. 천인들이 그래. 그렇게 복이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짜장면 먹고 싶으면 바로 전화하면 바로 딱 배달되잖아. 요즘에 전화통도 안 해. 뭐 저 통화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문자 보내면 와. 주문만 하면. 예. 그런 식의 세상이 바로 활악천이고. 타화, 그 위에 이제 제일, 요게 제일 위에 있는 하늘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이미 갖춰져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탁 보면, 원래 이거 하고 싶었었네? 라고 뒤에 알아요. 미리 갖춰져 있고. 그게 타화자재천이에요. 예. 그게 타화자재천, 활악천으로 올라가면 욕망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도솔천에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그 도솔천에 태어나면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성불의 길이 확 열린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도솔천에 태어나자는 계를 지어서, 계를 짓는 목적은 같은 곳을 향해 잘 같이 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경허 스님이 그 도솔계에 필요한 항목들, 덕목들을 싹 다 적어 놨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5년쯤 전에 요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상생도솔계 모임의 글이에요. 제가 이제 경허 스님이 지은 거를 살짝 줄여서 내가 이제 요즘에 맞게 조금 만들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일체 유심조.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한 열댓 명, 한 20분 중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것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래갖고 즐겁고 환희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날씨도 좀 추운데 빨리 밥이나 먹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장애 보러 가가지고 여기 정신 없는 사람이 있고, 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각자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요, 객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주관과 객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부 다 사실은 주관일 뿐이에요. 내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느끼는 것일 뿐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두운 눈으로 욕망으로 쳐다보니까, 욕심으로 쳐다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만 쳐다보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뛰어가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세요. 살짝 뒤로 한번 보세요. 창문 밖으로. 해가 반짝반짝, 새는 짹짹, 꽃은 만발. 이 마음이 좋아. 이건 안 보고, 아이고 이번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째 내노. 세상을 안 쳐다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있죠. 그거는 근데 내 삶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에요. 내가 갖추고 있는 것 가운데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100개의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살짝 삐뚤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바른 99개의 돌은 안 보고 삐뚤어진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삶이 괴로운 거야.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일체 유심조예요. 그리고 또 열반경에 생멸이 멸하고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생멸멸이 정멸미유락.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거는 고통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즐거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결국에는 좀 있으면 고통이 돼요.
다. 무엇이든. 근데 정멸, 고요함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눈으로. 지금은 안 돼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즐거움인지를 몰라, 지금은. 예. 근데 그게 진짜 뺏기지 않는 즐거움인 줄을 알아가야 돼. 불교를 공부하는 이는 누구나 쉽게 접해서 아는 말들이야, 이게. 그러나 매일 경을 읽고 수행하는 이들도 그 참뜻을 체득하지는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깨달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 나는 불자다. 내 종교가 불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그 암대로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지금.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면 나는 정말 행복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너무너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봐도. 내 몸은 물거품처럼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젊음은 부는 바람처럼 쉼없이 흘러가 버린다. 이런 삶 가운데 항상 불만족이 괴롭히니 애석하도다. 하여 우리 석가세종께서 45년 설법하시어 모든 고통을 떠난 완전한 행복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선지식이 수행하여 그 법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셨다. 부처님 가르침은 헛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처음도 완전하고 중간도 완전하고 끝도 완전한 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는 역사 이래로 2000년,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아서 완전한 행복에 든 사람들이 다 증명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복덕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걸 모를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증명이 돼 있어. 지금의 수많은 가르침과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이 때문에 바른 견해를 얻어 바르게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어. 유튜브 보면 너무 많아. 무슨 뭐 진리에 대한 얘기가 불교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진짜 옳은 진리,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책을 쓴다는 것,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였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나 책 쓰고 아무나 강의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바른 어떤 기준점을 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기준점이 뭐냐? 바로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의 말, 이거 말고 송호 스님 말 말고요. 송호 스님 말 믿으면 안 돼.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어야지 어떤 신부님, 어떤 목사님 말을 믿으면 안 돼. 성인의 가르침을 기준 삼으면 돼요. 그거를 내가 기준 삼고 거기에서 목자들, 스님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삶에 더 잘 접목시키도록 만드는 거.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직 복덕만을 위해 경전을 외우고 염불하고 불사에 동참해서 그 공덕을 바라고 완전한 행복을 바란다면 양무제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대부분 그냥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뭐 헌금 내고 보시하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냥 죽은 뒤에 천국 가고 죽은 뒤에 극락 가고 다음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이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9%가. 근데 그거는 양무제가 이미 했던 짓이라. 춘추 전국시대에 양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는 스님들이 안 오고 책만 들어왔어요. 불경만. 책에 보면은 탑 많이 세워야 되고, 공덕이 크고, 절 많이 지으면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양무제가 절을 어마어마하게 전국에 많이 지어요. 그리고 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스님, 아주 큰 스님이지,
달마대사. 예.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습니다. 인도에서 종주국인,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 가장 큰 스님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다 하니까 양무제는 막 기뻐가지고 얼른 초대를 했습니다. 얼른 모시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양무제를 제일 먼저 만나요. 중국에 와서. 달마대사가. 만나자마자 양무제가 자랑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절 많이 짓고 탑 많이 세우면 복 많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복 많이 지었죠. 우리 중국 한번 보세요. 지금 절 막 많이 있고 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뭐라 하냐면 복덕이 전무하니라. 전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달마가. 예, 달마가. 예, 죄송합니다. 달마가 복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비유하자면요. 내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한급 부었어요.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잠깐은 있잖아. 잠깐은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라도. 그죠? 복이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지은 복이라는 거는, 양무제가 지은 복이라는 거는, 그동안 바른 신행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은 복이라는 거는 다만 밑 빠진 독에 부어놓은 물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금방 좀 있으면 보면 새 나가고 없어. 그걸 유루복이라고 부릅니다. 유루복. 무루복을 지어야 돼요. 무루복을. 그게 이제 양무제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고요히 집중된 마음으로 바르게 알아차리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과 조사심대 가르침이에요.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바르게 알아차리는 지혜. 그걸 정해라고 부릅니다. 정해 쌍수라고 불러요. 수행은 정해 쌍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수행을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함께 해간다면 향산종이에 향냄새 나는 것처럼 자연히 습관이 배일 것이다. 시절이 험함을 당하여 수행에 함께 힘쓸 법을 구하다 경허스님의 결동수, 정해, 동생, 도솔, 동성, 불과, 계사문이라고 하는 결사의 동맹을 결성했다. 그걸 보고 결사의 동맹을 결성했다. 동맹의 약속은 무엇인가? 먼저 정해를 닦아 함께 도솔천에 태어나 도반이 되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도솔천은 석가세존이 이 땅에 나기 이전에 있던 것이고 지금 미륵보살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 중생들의 세상에 속한 욕계의 하늘이다. 현장법사가 이르길 서역 인도의 사람들은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다라 하면서 자신도 도솔천에 나는 업을 지었다. 급고독 장자도 기원정사를 지을 때 사리불이 6개의 하늘에 각각 그 급고독 장자의 궁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장자에게 알리자 급고독 장자는 오직 도솔천의 궁전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었잖아요. 최초의 절은 아니다. 하여튼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만든 기초 역할을 했거든요. 급고독 장자가. 그게 자기는 그 절을 짓는 동안에 하늘에 6개의 하늘, 유격천이라고 부르거든요. 6개의 하늘에 싹 다 궁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필요 없고 도솔천의 궁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죽은 뒤에 조솔천에 태어날 거거든요. 그랬다 이 말이라. 다른 데 다 화락천, 타화자진천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완전한 깨달음, 깨진 독에 물 붓는 공덕이 아니라 진짜 흘러나가지 않는 공덕을 짓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도솔천이 중요해. 지금 이 계에 들어오는 자는 이 상생의 행실과 원력이 있어야 한다. 각기 수행 주제를 받아 매일 정해를 닦고 공덕을 회양하여 도솔천에 상생할 공덕을 쌓는다면 이 원력을 힘입어 도솔천 내원궁에 상생하여 미륵보살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도리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으리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바라건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 이 계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길 발언할지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상생도솔계를 발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공덕이 아닌, 흘러나가는 공덕이 아닌 쌓여지는 공덕, 없어지지 않는 공덕을 짓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요, 조금 이제 설명을 깨어지지 않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행어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행어보시, 보시를 행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우리는 보시할 때 마음에 머물러서 해요. 기도할 때도 마음에 머물러서 해요. 수행을 해도 마음에 머물러서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도 내가 10만 배를 했다. 그러고 자랑한단 말이지. 내가 금강경을 10만 독을 했다. 그러고 자랑한단 말이지. 그렇게 마음에 머물러서 하는 기도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 이 말이야. 보시를 하도 내가 하물사 부처님 하나 조성을 했다. 100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등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등을 달았다. 내가 하물사 기둥을 하나 세웠다. 그렇게 보시한 것도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지. 그거는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똑같다 이 말이야.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금강경 5가에 보면 야보습이라는 스님이 시를 하나 써놨어요. 서천의 십양금은.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서천의 십양금에 서천이라는 것은 총나, 옛날 위초고 삼국지 알잖아요. 그 총나라를 서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서천에 비단이 유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비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천하에서 제일 좋은 비단이야. 서천에서 나오는 10가지 종류의 비단. 최고 좋아. 엄청 비싸. 황제도 잘 못 만져, 그거는.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렇게 서천에 10가지 종류의 비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첨화, 색전선이라 그 꽃그림을 하나 첨가를 하니까 색깔이 더욱더 선명해. 금상첨화라 이 말이야. 금상첨화. 이 서천의 비단이라는 거는요, 바로 반야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지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이제 비단으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그 비단만 있으면 되느냐? 거기에다가 그 비단만 가지고도 좋긴 좋지. 그죠? 근데 거기에다 꽃그림을 하나 술을 탁 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확 뛰겠죠. 좋은 솜씨 좋은 그 친모가 꽃을 하나 딱 수놓으면 그 꽃을 수놓은 게 바로 만행, 보살만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만행. 그 두 개 같이 가야, 그래야 이게 가치가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대부분 따로따로 가지고 해.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안 해. 만행, 보살 만행이라는 건 실천이에요. 보시도 행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내 삶에 접목시키는 실천을 해가는 것, 그걸 보살 만행이라고 한단 말이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을 하면, 그러면 이게 금상첨화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내가 잘한다, 부처님 법 잘한다, 혹은 부처님 법 공부하는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절에 가면은 무슨 불사한다 하는데 그거 가서 보시해야지. 그건 복 받는다 하더라. 어느 절 가서 보시하면은 저 소원 하나는 꼭 이뤄준다 하더라. 그거 가야지. 또 금강경만 하루에 한 번씩 꼭꼭 계속 읽으면 안 되는 일 없이 잘 다 풀린다 하더라. 간세음보살 기도만 열심히만 하면은
그 어려운 일 다 헤쳐나가게 된다 카더라. 예.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예. 비단만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 봐야 볼품이 없어요. 꽃을 그냥 길바닥에 그려놔 봐야 금방 사라지고 없어. 그죠? 좋은 비단에다가 꽃을 새겨야지. 두 개를 따로 하지 말아라고. 부처님 법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과 보시를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응무소주가 중요하더라, 지금. 응무소주. 업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라. 만행을 하라, 이 말이거든. 업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머무는 바가 없는 게 뭐냐? 욕지, 단적인데, 만약 단적, 정확한, 확실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바로 보시한다는 것에 확실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북두를 면 남간하라. 북두 칠성을 남쪽을 쳐다보면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북두 칠성을 남쪽을 쳐다보고 찾으래. 무슨 말이겠어? 북두 칠성을 남쪽으로 예? 그러니까 왜 북두 칠성은 북쪽에 있는데 왜 남쪽을 쳐다보고 찾아라 했을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내가 요즘 말로 풀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내보고 진짜 건강하려면 숨 내쉬고 안 들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진짜 건강하려면 숨 들이시고 난 다음에 절대 내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못 듣지.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그냥 그 말은 싹 무시하겠지. 그죠? 예. 그렇게 보시하라고. 남들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안 중요해.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 들이셨다가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를.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음에 안 남는 거예요. 북두 칠성이 남쪽을 쳐다보고 봐라 하든지 말든지 북두 칠성은 북쪽에 있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마라 해도 내셔야 돼. 예.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내 거다, 네 거다 라고 하는 분별의식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보시. 보시라고 부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숨 들이셨다가 내쉬는 거니까. 밥 먹고 똥 싸는 거니까. 그게 북두 칠성을 남쪽을 쳐다보고 찾아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걸려있지 말아라고, 북쪽이라고. 집착하지 말아라고, 북쪽이라고. 내가 이거 했대 하지 말아라고, 그거. 집착하지 말아라고. 그게 바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시라는 단어도 맞지 않아요. 북두라는 말도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죠? 예.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으면, 오늘 이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려고 해야 돼. 아, 보시는 그냥 숨 들이셨다가 내쉬는 것처럼 해야 되는구나.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걸리지 말고 해야 되는구나. 그게 무루. 아, 이제 잘 나오네. 무루 이렇게 씁니다. 무루. 새어나가는 것이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유루의 복을 지어서, 복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복 다 지었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스님 법문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도 즐기고 다 복을 지어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원인은 결과를 끌고 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거예요. 그것이 고든 락이든 싹 다. 여러분들은 고보다는 락이 더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알아.
100개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개 중에 99개가 락이라, 한 개가 고지. 그런 이유는 복을 지었어.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유루, 이거하고 반대, 새어나가는 복이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앞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무루의 복을 짓는 것이고, 우리 상생도솔계는 그 무루의 복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상생도솔계 규례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계는 불자를 위한 것이니 삼보에 귀하고 삼기의 5개를 수지한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5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려면은. 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는 주소, 성명, 발언 등을 분명히 명단에 기록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시간은 급히 흐르고 생사의 일은 크다는 것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정해를 닦을지니라. 맹주가 네요, 송호 스님. 예. 맹주 혹은 사리를 아는 개원에게 수행 주제를 받고 자세히 살펴 하루 최소 20분 이상 수행해야 돼요. 예. 제가 이제 뭐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수행이 어울리겠다, 맞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행 주제를 주면 그걸 하루에 20분은 무조건 하는 거야. 그날 자기 전에는 무조건 20분 하는 거야, 무조건. 절대 빠지면 안 돼. 다음 세 번째, 부처를 이루고 보살이 되려면 반드시 행업을 갖춘 후에 가능하니 매일 수행하고 개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보시하고 공덕을 개의 도반과 일체 중생에게 회항하여 도솔천에 상생하여 함께 불과를 이루길 발언해야 된다. 우리 개 모임에 통장이 하나 있어요. 카카오뱅크 통장, 모임 통장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원에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뭐 하루에 1,000원, 보통은 1,000원들 많이 하십니다. 나도 1,000원씩 하고 있고. 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해도 되고, 매일매일 거기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다가 오늘 내가 수행했다. 이 공덕을 회항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인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수행했다는 걸 인증해야 돼. 예. 개의 통장은 개원 모두가 입춘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회항금은 공지를 한 이후 불사를 위한 곳에 쓰도록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아요. 참 우리나라가 근래에 이렇게 참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상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던 때였었는데 막 그런 때에 지금 뭐가 좀 이렇게 덜커덩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산불. 역사 이래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산불이라고. 사람도 지금 30명이 넘게 죽고. 사람만 죽었습니까? 그 넓은 산에 얼마나 많은 축생들이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솔계 모임의 돈 회항금, 여기서 회항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회항금을 며칠 전에 100만 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전국 재난구호협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생도솔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항금은 씁니다. 아니면 불사, 이번에 또 이제 노스님방 보일러 고장나가지고 그 보일러 또 고치는데 돈 좀 쓰고, 그런 식으로 미리 제가 공지를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돈을 씁니다. 이 계의 뜻은 함께 탁마하는 데 있으니 공부하고 보시하고 회항함을 매일 단체방에 알려야 한다. 또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임종에 이른 계원이 있으면 주변의 계원이 마땅히 문안하여 무상과 정해의 이치를 설하고 도솔천에 상생하는 원을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 누구는 죽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임종을 둔 도반이 있다면 도솔 계원 중에, 그럼 가까이 있는 분이 가서 꼭 임종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생 도솔계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했던 내용들을 안 잊어버리도록 마지막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지어요. 그걸 마루일념이라고 부르거든요. 마루일념, 제일 마지막 한 생각. 그래서 그 임종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중 혹 사망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주변 도반이나 유족들이 이 계에 알려야 한다.
주변의 개원들은 장례와 사십구제에 참석하여 기도 발언해 줄지어다. 거리가 멀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개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발언해 주어야 한다. 만일 기도 발언하여 구제하지 못한다면 동맹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히 지극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 죽은 뒤에 내보다 먼저 가신 분은 도솔계에 먼저 가 계시도록, 도솔천에 먼저 가 계시도록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그분을 위해서. 계에 참여한 사람은 수행에서 얻은 즐거움과 이익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 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포해야 한다. 해보면은 좋은 줄 알아요, 이게 시킨 대로 매일매일 20분씩 해야 돼. 해보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좋은 줄 알아. 매일매일 안 해서 문제지. 이 규례는 이후 필요에 의해 다시 첨삭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맹주와 사리를 잘하는 개원이 회의하여 정한 후에 반포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솔계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도솔계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화물사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별로 움직일 일 없이 이곳에서 자꾸 이제 법을 이제 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공식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솔계에 참석해가지고 도반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임이 자꾸 이제 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제가 오늘 유튜브도 켜놓고, 예전에는 유튜브도 안 했었어요, 이거는. 상승도솔계는. 유튜브도 켜놓고, 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시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공양하시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집착을 덜어내서 새어나가지 않는 복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예. 여기 인간 세상보다 여기는 너무 이제 신경 쓸 게 많아.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도솔천에 가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고, 기존의 회원분들은, 개원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